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말씀 교독으로 보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들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올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통하여 그 재난과 재앙의 소식들 그리고 난리와 난리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그 마지막 때가 되어진 징조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생애의 마지막 주간에 앞으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신 이른바 감람산 강화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주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바로 그 성전이 바라보이는 감람산 언덕에서 자기들이 품어왔던 그 의문에 대하여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저 화려하고 저 웅장한 성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그 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를 묻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바로 새로운 성전을, 온전한 성전을, 만민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 성전을 주님께서 다시금 일으키시리라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그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다 깨닫지 못한 가운데 그 말씀을 들었고 또 나중에 그것을 기록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실제로 그 세대가 가기 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들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에 의하여서 바로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리고 모든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죽임당하는 이 비참한 일들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보고 경험하였던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예고하셨고 또 이것은 단지 그 세대 사람들만이 경험할 일들이 아니라 진짜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편이고 또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증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신 때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리라 라고 하였는데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때로부터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어졌던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그 역사는 그때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역사의 한막 한막이 인봉이 하나씩 풀려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일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떠나가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되어지고 또 그 제자들이 죽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을 목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로부터 이미 종말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징조로 말씀하십니다.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예수님이 떠나가신 이후에 이미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되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게 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였다가 미혹에 빠지고 거짓된 것들을 쫓아가고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고 13장 12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들을 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있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재앙의 소식들이 들려져 올 때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이 아니라 라고 하고 이것을 인내하고 또 믿음을 지킨 자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또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형제가 형제를 대하여서 아비가 자식을 또 고발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부모를 대적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전한 세상이 깨어져 버리고 사람이 사람을 대항하여서 대적하고 싸우고 사랑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와 같은 재앙의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라 그리고 낙심하고 또 절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로 이와 같은 징조들을 보고 이와 같은 일들을 볼 때 깨어 있으라고 주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대에 이런 징조들을 보게 될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듣게 될 때 재난과 제약의 이야기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 가운데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라고 하였고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 앞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실 때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외형만 화려한 그 형식적인 신앙에 대하여 또 성전 체제에 대하여서 경고하시는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바로 이와 같은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분별하라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때가 가까운 줄 알아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 징조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라고 그때에 대한 증거로서 말씀하여 주신 것은 있지만 그 날과 그 시가 언제가 될 것이다 규정하여 놓은 구절은 없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아버지도 그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도 모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도
모르는 일이다. 이것은 오로지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께서 그 이런저런 대략적인 것들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니 주님께서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는 안다, 나는 분명히 안다, 몇 월, 며칠, 몇 시라 이야기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가 예수님의 고난을 넘어선 자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나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천사도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단이요 적 그리스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들은 분명한 얘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왜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모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때때로 교회의 일들을 상의하고 뭐 당회에서 상의하고 또 요사이는 교회 학교 앞으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이지만 저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교회 학교 부장들이랑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처음에 분명한 지침을 주시고 하시면은 우리들이 분명하게 준비했을 텐데 그렇게 건의하고 또 그렇게 항의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될지 몰랐죠. 이 솔직한 고백이 아닙니까? 한두 주 예배 쉬고 한두 주 그렇게 오후 예배 못 드리고 하면은 상황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것.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무지함이고 인간의 한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분명히 알고 있다. 그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재난이 끝나고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하여서 분명히 알고 있으니 내 말만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가 바로 거짓 선지자요. 그가 바로 적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주님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나만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느냐?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서 시대의 징조들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영접하기 위하여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하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기 위하여서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지요.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까? 그 날과 시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지 아니한 것은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잠깐 깨어서 문 열어놓고 그때 잠깐 밖에 가서 일하는 척하고 그 사람이 진짜 일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짜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심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우리가 판단한다고 하면은 바른 판단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과거에 보면은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흥업소를 하고 불법 무슨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관공서에 경찰서에 빨대를 꼽아 놓아서 그 사람들한테 뇌물 주고 있으면 언제 단속 나간다라고 하면 그 전에 불법적인 일들 행하다가 악한 일들 행하다가 법이 금지하고 있는 일들 행하다가 그 시간만 그런 일들 하지 않고 깨끗이 단장해 놓고 위생업소에 와서 보면은 아무 문제 없다 사인 받고 지나가면은 그때를 면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진짜 시험이라고 진짜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과 그 시를 가르쳐 주지 아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는 거죠. 그 과거에 시험을 준비할 때 벼락치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놀다가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공부하지 않고 있다가 시험 앞두고 이제 벼락치기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전날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는 맞추기도 합니다. 근데 벼락치기 한 공부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쉬는 시간에 막 읽어서 요점 정리해서 찍기 해가지고 그래서 공부한 그것은 자기에게 진정한 지식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평상시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거룩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평상시에 준비하라.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였던 거죠. 그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평상시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평상시에 깨어서 기도하고 평상시에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본문의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34절에 보면은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말이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 같이 주인 되신 그분이 당신의 사명을 맡은 사람들에게 그 종들에게 깨어 있으라 명령하셨기 때문에 종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하여 등장합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라고 하였고 또한 그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보면 다시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똑같은 말은 아닌데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이 말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절에 다시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리고 주인께서 다시 오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교훈과 도전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깨어 있으라.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당신께서 부르신 그 종들에게 문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문지기가 문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까? 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언제나 닫혀 있으니 막혀 있으니까 누가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열려 있는 길이고 통로라고 하면은 그것을 지키기도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 성 안에 누군가를 들이고 또 못 들어오게 하는 것, 그 책임을 맡은 자가 문지기가 아닙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자는 그렇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사이에 도저히 그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들어올 것은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몸 안에 더러운 병균과 바이러스와 악한 세균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정결하게 하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세상에 바이러스가 떠돌아다녀도 마스크를 하고 지내고 늘 손을 씻고 몸을 정결하게 하면은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하여서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하면은 공기도 못 들어오게 하고 먹을 것도 못 들어오게 하면 그 사람이 말라서 죽든지 질식해서 죽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들어올 것들은 들어오게 하고 신선한 공기는 내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맛있는 음식들은 영양들은 내 몸 안에 들어오게 하고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들은 못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또 믿음의 가정 안에 세상의 나쁜 것들, 악한 풍습들, 죄악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문지기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의 더러운 풍습과 악한 일들은 그리고 더러운 부정적인 생각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문지기의 사명을 주셨던 거죠. 그 문지기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하죠. 깨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도 되는 것인지 안 들어와도 되는 것이 음식을 볼 때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라 보고 부패하지 않은 것, 깨끗한 것, 좋은 것들을 먹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더러운 공기들이 오염된 공기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냄새를 맡고 그래서 스스로를 방비하고 준비하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반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충성스러운 종으로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악한 것들이 있고 더러운 것들이 있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바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깨어서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서 사람들을 깨우고 또 지키고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